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펼치는 아주 강력한 주장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포이에마라는 어쩌면 좀 생소할 수도 있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볼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이야기의 지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 그 진짜 이유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창조물에 새겨진 진리, 인 포이에마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인간이 어떻게 그 진리를 썩어질 것과 맞바꾸었는지, 그 결과로 찾아온 가장 무서운 심판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오늘날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진노의 진짜 이유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의 분노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그 결이 완전히 달랐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고대 로마 사람들은요, 수많은 신들의 분노를 살까봐 늘 전전긍긍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평화와 번영이 이 변덕스러운 신들을 얼마나 잘 달래느냐에 달려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정말 급진적인 대조를 보여줍니다. 로마 사람들은 신들의 비위 맞추는 걸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불의를 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빼먹어서가 아니라 진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억누르는 그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이 불의라는 게 무슨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어요. 아주 구체적이었죠. 힘없는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 사람들을 가난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붙여서 결국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시스템적인 악행이었어요. 하나님은 이걸 그냥 보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만든 소중한 존재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여기신 거죠. 자, 그럼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핵심 아이디어로 연결되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멀리 있거나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 모든 곳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아주 아름다운 그리스 단어를 하나 꺼내드는데요. 바로 포에마입니다. 이 단어는 작품이나 만들어진 것을 뜻하는데 영어 단어 포엠, 즉 시의 어원이기도 해요. 바울은 온 창조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포에마, 즉 한편이 시와 같은 작품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비유가 정말 핵심을 꿰뚫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를 읽으면 그 시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포에마를 보면 창조주의 마음, 그분의 성품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조화,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지 온 세상이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태양은 스스로를 태워서 우리에게 빛을 주죠. 나무는 끊임없이 산소를 내어주고요. 강물은 흘러가면서 모든 생명을 살립니다. 자연을 잘 들여다보면 그 어떤 것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건 없어요. 이 거대한 조화와 생명의 원리 속에 창조주의 성품이 그대로 녹아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아니, 진리가 이렇게나 명백한데 왜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갈까요? 자, 이제 로마서가 지적하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바울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영원하신 창조주를 경배하는 대신에 의도적으로 그리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일시적이고 사라질 것들을 숭배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걸 바울은 위대한 교환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썩지 않고 영원하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엔 썩어 없어질 인간, 당시 로마 황제 같은 존재나 사람이 손으로 만든 생명 없는 조각상 따위와 맞바꿔 버린 거예요. 무한한 가치를 유한한 것과 살아있는 실체를 죽은 형상과 바꿔치기 한 거죠. 근데 이 진리를 억누르는 게요, 마치 물속에 고무풍선을 억지로 집어넣는 것과 같아요. 손에 힘을 빼면 풍선이 바로 펑 하고 튀어오르잖아요.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스럽게 드러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외면하려면 정말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힘을 줘서 억눌러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를 인정하는 순간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야 하니까요.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판과 구원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정말 놀랍고도 심오한 반전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파라디도미라는 아주 중요한 그리스어 동사가 등장합니다. 뜻은 내주다, 넘겨주다 이런 건데요. 놀랍게도 이 단어 하나가
가장 무서운 심판과 가장 위대한 구원, 이 두 가지를 모두 설명하는 데 쓰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흔히 생각하는 무서운 심판, 뭐 불과 유황 같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 그냥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없이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 자체입니다. 이게 바로 파라디도미의 심판이죠.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단어, 똑같은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바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써요. 가장 끔찍한 심판의 그 단어가 가장 위대한 구원의 행위가 되는 이 엄청난 역설 보이시나요? 이 놀라운 심판과 구원의 원리는 그냥 고대 신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곧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을 숭배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요. 물론 지금 우리는 대리석 조각상에 절을 하지는 않죠. 하지만 이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묻습니다. 혹시 우리도 돈, 성공, 권력, 아니면 그냥 편리함 같은 현대판 우상들을 숭배하느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와 그걸 맞바꾸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숭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는 것. 생명 없는 것들을 숭배하면 우리 영혼도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반대로 생명의 근원이신 분을 숭배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로마서 1장의 이 모든 긴 이야기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 단 하나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숭배하는 것을 닮아간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무엇을 숭배하고 있으며 그 숭배는 당신을 지금 어떤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